그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하면은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들었던 많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아동부, 초등부, 단골 설교 주제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이야기.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어린아이의 작은 드림이 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피지 했을 때 그 원래는 비전 칼리지라는 곳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 갔다가 그 라오토카라는 지역에 한인들이 살고 계셨는데 한인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한인분들이 우리도 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인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학교에 요청을 하셔서 당시 이제 제가 학교에서는 제일 막내 선교사였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미 한 4분 정도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잉여 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오토카라는 지역에서 한인 교회를 요청을 하셔서 이제 학교에서 선교사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을 보내자. 제가 이제 막내니까 이제 제가 가서 라오토카 연합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2007년에 이제 개척을 해서 2008년 이제 되었을 때쯤 이제 교회 재정이 조금 많이 모였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그 연합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 후원금으로 이제 생활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교회에서 헌금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재정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피지 한 20가정 정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굉장히 좀 수고들 하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가 좀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원래 계획은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 800만 원의 재정을 가지고 2박 3일 정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틀 좋은 호텔에서 묵으시고 또 이제 그곳에서 좀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준비하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쓰지 말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는 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원래는 이제 선교사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하려고 그렇게 그 재정을 쓰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이제 그 오병이어라고 캠프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합교회 예전 연합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 캠프를 그곳으로 많이 보냈는데 오병이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이제 한국에서는 중고등부 캠프로는 거의 탑을 달리는 굉장히 그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선교 단체였는데 그 대표가 이제 김요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김요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김유한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연합교회 김형환 권사님 두 분을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 캠프를 좀 열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캠프를 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PG 비전 캠프가 큰 의미가 이제 2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한인 선교사님들이 피지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신 지가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런 연합 행사가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각자 어떤 사역을 하실 뿐이지 뭐 선교사님들 사역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들도 몇 교회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한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행사를 했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그 중고등부 그 비전 캠프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피지 전역의 모든 그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역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오병이어 캠프 한국 오병이어 캠프에 김요한 목사님이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도 해외 캠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와서 캠프를 해보시고 나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뭐 스탭들이나 많은 뭐 화려한 강사진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해외 캠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는데 한번 와서 보시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비전 캠프, 피지 비전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 발생해서 이제 2019년인가 아마 그때까지 해외 캠프가 이제 운영이 된 거예요. 뭐 베트남, 캄보디아, 호주, 미국, 뭐 이런 중국 이런 식으로 해외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오병이어 비전 캠프 그 홈페이지 메인 사진인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뭐 몇천 몇만 거의 몇천 명씩 막 한 해 한 회차에 몇천 명씩 캠프를 했던 그런 규모였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2019년부터 쭉 뭐 나와 2018년 뭐 2017년, 2016년 미국 캠프 또 쭉쭉 넘겨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2015년 쭉 2013년 쭉 가고 또 넘겨주시면 쭉 가다가 2008년 보이시죠? 2008년 비전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저렇게 캠프들이 시작됐어요. 보통은 이제 캠프를 하면은 포스터랑 이런 것들을 주제를 만들어서 가시는데 2008년만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2008년은 첫 시작으로 저희가 두 분만 초대를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제를 만들어서 이제 비전 캠프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포스터가 없어요. 근데 2008년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까지 이런 캠프들이 쭉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주제랑도 맞잖아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 뭐 라우토카 연합교회, 이민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그 남은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피지에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 피지 역사상 선교 역사상 연합 처음에 였던 연합 집회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오병이어 선교 단체가 해외 캠프로 이제 눈을 돌리고 해외 캠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사역이 더 확대되어진 어떤 그 도화선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나비 효과. 태평양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토네이도를 막 만든다는 별것 작은 어떤 움직임 하나가 작은 어떤 헌신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예요. 저희 믿음 교회는 아직까지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떤 주인 되는 삶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작은 헌신과 작은 드림이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물결과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당장은 볼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이러한 어떤 삶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그 사건처럼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많은 큰 어떤 의미를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작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구나, 그분이구나, 그 메시아구나, 모세의 뒤를 이을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오병이어 사건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성장하는 사건. 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성장하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워낙 중요한 기적이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약간 좀 시각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통합해 볼 때에 오병이어 사건 전체의 어떤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마을로 보내요. 전도하라고 보내요.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12제자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얼마나 여러분 막 자신감에 넘쳤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마을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가더이다.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희망을 얻더이다. 막 고무되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예, 그 원근 각처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금 합류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따로 가시는데 벳세다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는 이제 5천 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이 모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5천 명만 먹이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먹었더라. 그 말은 뭐죠? 장정만 5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 당시에 이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숫자에 이제 세지를 않았어요. 장정 위주로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무언가 숫자를 셀 때는 남성 위주로 셌단 말이에요. 남성 장정만 5천 명이고 여러분 여자와 아이를 제외했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최소 못해도 한 만에서 한 2만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한 명만 잡아도 만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그 벳세다 지역 그 들판의 빈들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곳에 가서 사역하고 한 곳에서 만약에 사역을 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면 많지 않겠지만 12명의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어떤 큰 어떤 뭐 센세이션이 일어났겠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이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2곳에서 막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 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막 갑자기 관심이 막 생기고 막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정말 10,000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또한 필요를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데 어느덧 해가 이제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하고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 자기에게 모인 무리들을 보고 굉장히 좀 불쌍히 여기셨다, 치근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열심히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를 따라 그런 어떤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행여라도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굶었으니까 기력이 쇠해서 뭐 쓰러지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저녁쯤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뭐 유숙하며 어디서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좀 보내서 주변에 있는 베세다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 성읍들로 보내서 거기서 유숙하면서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좀 황당할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장면이 있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서 신이 나서 왔단 말이에요. 막 정말 막 기쁨에 충만해서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떨까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름대로 이전까지만 해도 막 기쁨에 충만해서 막 태산도 막 뒤집어 엎을 것 같고 막 세상도 변화시킬 것 같았던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여기는 지금 빈들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곳 빈들이고 이곳 빵집도 없는데 떡집도 없는데 음식점도 없는데 어디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삽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한참 전도 사역 이후에 성취감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 다소 황당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우리 읽은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오병이어 사건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반에 첫 번째로 무리들에게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참 전도 사역 이후에 기쁨과 성취감에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제자들. 아니 도대체 이곳은 빈들이고 뭐 음식점도 없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구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만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지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지만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빌립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분위기에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순간 딱 머리로 굴리잖아요. 아니 지금 들판에 얼추 봐도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빵을 조금씩만 떡을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 다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어떤 그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뭐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를 잡는다 치면 일당을 3만 원 잡는다 치면은 최소한 600만 원,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2만 명을 먹이려면 빵집이 아니라 빵 공장을 풀로 가동을 해도 2만 명을 먹이려면 하루 종일 빵을 찍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빌립의 한계였어요. 여기까지가 빌립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한계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성취감에 막 기쁨에 돌아왔던 뭐라도 다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돌변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너희가 먹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계를 넘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해서 그 무리를 이제 안 따로 이제 나누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빈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장정만 5천 명, 약 만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그 성장시키시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빈들에 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빈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빈들의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 단계가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명해서 뭐 하라고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무리를 지어 50명씩 앉게 해요.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따로 앉히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 2만 명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면서 여러분 한 50명씩 모이세요. 뭐 확성기가 뭐 있겠어요. 막 그 2만 명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50명씩 좀 무릎 구리지어서 앉으시라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뭐 한마디씩만 물어봐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래요. 일단 여러분 해보세요. 일단 한번 무리 지어 보시라고요. 2만 명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소리치면서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시면 쭉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명 사이를 12명의 제자들이 헤집고 다니면서 50명을씩 이렇게 무릎을 지으려면 얼마나 막 땀을 뻘뻘 흘리겠어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너희가 먹이라는데 자기들은 할 수 없잖아요. 아, 나는 못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그러면서 일단은 뭘 요구하시죠?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수고스럽지만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리가 이렇게 50명씩 구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어린아이가 가져다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는 증거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자기들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 정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우리 돈도 없고 빵집도 없고 어디서, 여기는 빈들인데 어디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때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보냈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72명의 제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자 사역에 집중을 하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동일해요. 때로는 우리를 빈들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빈들에서의 어떤 경험들, 빈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리가 되어서 그냥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지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빈들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그 목회자들한테는, 설교자들에게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 4번 타자, 우리 야구에 있어서 4번 타자는 뭐죠? 4번 타자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4번 타자는 아무나 되지를 않아요. 팀에서 가장 장타율, 팀에서 가장 잘 홈런을 큰 걸 빵빵 터뜨리는 사람, 힘도 좋고 잘 때리는 사람을 4번 타자로 앉힌단 말이에요. 4번 타자가 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만큼 팀한테 기대를 받는 거예요. 장타를 터뜨려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막중한 어떤 책임감이 있고 중압감이 4번 타자한테 있어요. 설교자한테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4번 타자와 같은 그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는데 매주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쳐가면서 50명을 그룹 짓는 거, 이거는 제자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제자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무리를 50명씩 나누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말씀은 내가 그거는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시키는 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만지고 터치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뭐 설교자로 봤을 때는 빈들은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열심히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와봐.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지금도 이제 전도하시려고 막 이렇게 또 열심히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뭐 김영민 집사님도 오시고 또 누구도 또 오실 거고 앞으로도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이 언젠가는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성장하다가 이렇게 한 2달, 3달, 4달 정체가 되면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있어서 빈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빈들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제 우리 한계에 다 했어. 내가 아는 사람도 여기까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고 우리가 힘써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성장도 없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늘어날 거고 더 이상 이제 뭐 그물이고 그 밥에 그 밥이고 봤던 얼굴이 또 뭐 그 얼굴이고 이제 좀 질리네.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빈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이 다 한계 이른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해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빈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어제 우리가 이제 토요 임원 교육 후에 이제 삶의 나눔이 있는데 저는 그 토요 임원 교육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솔한 삶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는 또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임원 교육 이후에는 또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해서 되게 도전받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삶의 나눔을 나누는데 어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열매, 나무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어떤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지금 삶의 열매들, 자기 삶의 이제 열매들을 보면 내가 원했던 삶의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었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고민, 그런 어떤 아픔을 좀 나누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가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빈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일까? 왜 내 삶의 열매들은 이런 걸까?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빈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 빈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을 따를 때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요. 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어떤 육체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단계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빈들의 단계가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빈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영혼의 그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빈들이 중요해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똑같이 봐요. 똑같이 그 떡을 먹었지만 빈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빈들을 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육체적인 어떤 필요는 채울 수가 없겠구나. 내가 기대하는 건 얻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빈들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는 걸까?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까? 거기서 주저앉느냐?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빈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얕은 물가가 아닌 깊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빈들을 통해서 이 빈들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